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세대별로 어떤 연령별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두려움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죽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죽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가족 혹은 친지 혹은 함께 오랜 세월 지나왔던 그런 동역자들의 죽음을 맞이할 순간을 생각해보면 누구나 두렵고 견디기 힘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과연 어떤 죽음일까요? 저는 이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죽음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된 그림 파일을 찾아왔는데요. 죽을 것이 생명이 삼킨 바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멈추는 것도 아니고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생명의 신비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어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의 신비가 죽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묵상과 또한 고찰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진짜 힘들고 어려워서 죽겠다, 진짜 힘들어 죽겠네 하지 마시고,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죽겠다가 죽게 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허리 아파 죽겠다. 허리 아파.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죽게 있다로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잃지 않으면, 주님만 잃지 않으면 모든 것을 이뤄도 충분하다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몇십 년을 하고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했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이제 이 땅에서 나중된 자가 천국에서 먼저 된다라고 순서가 바뀐다는 것도 물론 이제 성경에 나와 있긴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요,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내 믿음이 훌륭하고 잘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그런 믿음이어야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일이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악한 것과 각종 질병과 가난이 없고 혹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많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들이 있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에게는 찾아올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고통 속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 중에서라도 내가 더욱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다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찾게 되는 영광이 이 땅에서는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저는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만 잃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앞에 16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묵상을 매일 안 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묵상 안 하시는 여러분들은 친절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처음으로 등장한 그런 역사적인 장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모세와 엘리야를 꼽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인 모세와 필적할 만한 대단한 인물의 엘리야가 등장하는 첫 번째 장면이 이 열왕기상 17장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 17장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7장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하다고 일컬어지는 왕 중에 한 명이 아합 왕이에요. 여로보암과 필적할 정도로 굉장히 악한 왕인데 이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가서 보십시오.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합 왕 입장에서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숨기십니다. 이스라엘에 내리는 비는요, 커다랗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근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이스라엘 농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스라엘에 엄청난 흉년이 들기 시작해요. 먹고 살 게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지금 아하방의 왕비였던 이세벨이라는 그런 악독한 여자가 있어. 이방인 여자인데 이 이방인 여자가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와서 아하방을 차사차사 꼬드겨가지고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자, 여호와 하나님보다 저 신이 진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은 어떤 신이냐면 다산과 풍요의 신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즉 비가 내리지 않아서 먹고 살 길이 없어졌다면 풍요의 신, 농사의 신 바알과 아세라가 힘을 잃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야 봐라, 누가 진짜 신이냐? 바알과 아세라 내가 멈출 수 있어. 저까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네가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너네가 의지하고 있는 무언가가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아. 너희들은 무엇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라는 것들을 이 비가 내리지 않는 사건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당연히 열이 받은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람이 없는 곳으로 대피시키신 곳이 그릿 시냇가입니다. 그리고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셔가지고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오게 하셔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상상이 되세요? 자, 까마귀가 아침마다 까까 하고 날라와요. 우리 가을만 되면 화성부터 이쪽 근방에 까마귀 엄청 많잖아요. 전깃줄에 죄다 까마귀예요. 근데 그 수많은 까마귀들이 와가지고 나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먹을 걸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까마귀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생과 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고민하지 마라. 누구만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와 복을 다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좀 크게, 그렇지? 잘하고 있어요. 자, 그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본문의 말씀 나오기 전에 이제 사르밧, 시돈 지방에 속한 사르밧 과부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시돈에 속한 사르밧 지방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국경을 벗어난
다른 나라 지역입니다. 즉 이방 여인이라는 거, 이 여인 이방 여인인데 이 여인을 우리가 봤더니 사회적으로 조건이 너무 안 좋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시돈 지역이니까 당연히 이방인이었고요, 여인이었고 과부였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방 여인이고 이방인에다가 여인이고 과부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사회적 환경과 조건이 안 좋은 조건의 여자가 바로 이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서 과부라는 사람은요, 남편이 없는 사람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만, 누군가가 도움을 해줘야만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우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과부의 집에 있는 식량이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그 가루가 아마 밀가루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었는데 엘리야가 이 과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가져오면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도 않고 그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과부의 머릿속에 생각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내 아들하고 내 어린 아들하고 내가 이거 떡 하나 만들었고 이제 이거밖에 먹을 게 없으니 이거 먹고 그냥 확 죽어버리랍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이거 하나 만들어갖고 내 아들하고 같이 그냥 죽어버리랍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거 니들이 먹지 말고 나한테 갖고 와. 그러면 이거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내놓을 수 있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가장 소중한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했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왜요? 지금 이 과부에게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는 가루와 기름밖에 없었거든요. 의지할 하나, 아니면 이 과부는 자기가 먹지 않고 아들에게 주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배고파 굶어 죽어도 아들만 살려야 할까, 아들에게 주었을 수도 있어요. 즉 이 과부가 유일하게 의지하는 대상은 아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이 식량을 지금 만들어서 나한테 갖고 와라,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부가 놀라운 선택을 해요. 실제로 그 가루하고 기름을 잘 반죽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갖다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7절 바로 윗구절 16절에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이 사르밧 과부는요, 엘리야를 통해서 최악의 상황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생명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헌신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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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소중한 걸 내게 가져오십시오. 자, 김요한 씨.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17절이에요. 함께 우리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런 일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여인이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 아들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니 너무 웃기지 않아요? 분명히 가루랑 기름은 떨어지지 않는 게 맞아요. 가루랑 기름은 떨어지지 않았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이때 이 여인이 가장 소중했던 게 가루와 기름이었는지 아들이었는지가 나타납니다. 이 여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가루와 기름이었어요? 아니에요. 이 여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건 아들이었어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니, 이런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하시는 분, 자, 이런 거는 크게 아멘 하셔도 돼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은 하시겠다잖아요. 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자마자 바로 다음 구절에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이게 참... 여인에게
유일한 삶의 위로이자 소망이었던 희망이었던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엄청난 은혜 뒤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뒤에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적 없으세요? 우리 역시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걸 주실 때, 어려움이라는 걸 주실 때 그동안 나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와서 내 아들 죽인다고요? 야이, 하나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건 아니지 하나님. 에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이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해 가시는지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볼게요. 2번은요, 고난에 대처하는 신앙적 자세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18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자, 가난한 과부였던 이 여인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이 죽어버리자 그녀는 일단은 책임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자, 책임 소지가 누구한테 있느냐? 엘리야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고 불만을 표출하는 게 28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엄청난 대단한 엘리야라는 사람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자기의 죄와 부족함 따위에는 나의 죄가, 즉 이 여인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을 거 아니냐. 근데 당신이 찾아와서 지금 하나님이 나 같은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시니까 이 과부 죄가 있네? 그 죄 때문에 아들 죽여. 끝.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이 과부만의 상황일까요? 우리가 비교하면 너무나 우리가 비슷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범죄해도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걸려도, 더 웃긴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걸려도 사람한테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람한테 걸려있는 그 수많은 분들을 축복했습니다. 걸린 게 은혜다. 네 죄를 딱 걸린 게 은혜고 감사다. 왜냐하면 안 걸리면요 절대 회개 안 합니다. 걸린 사람은 회개해요. 근데 걸렸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쓰레기들이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니 그런 진짜 나쁜 놈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요, 구약성경에 나온 욥기서를 보게 되면 고대 사람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모두 내 죄에 대한 신의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18절의 말씀은 지금 자신의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응이에요. 아마도 이 생각에서 지금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마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아요? 지금 나한테 찾아오는 이 고난이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나? 죄를 지었나? 아니면 내 조상들이 잘못을 했나? 내 부모님이 뭔가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묵상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은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고 고난보다 더 큰 영원한 형벌, 지금 내가 당하는 그 고난보다 더 엄청난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이자 섭리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고 있어도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찾아서 신방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저도 힘들어요.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섭리이고 분명히 이 가운데 하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공감하자고 이 뭔가 라포르가 형성됐을 때 이 당장 이 집사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 힘들어 죽겠다는 사람한테 당신
하나님 뜻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목사가 잔인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쉽사리 이야기 못한 적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사실은요, 사실 이 여인이 당하는 고난과 엘리야가 별 상관이 없어요. 엘리야는 잘못이 없잖아요. 지금 엘리야 되게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을 가라고 해서 갔어요. 그냥 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여자가 자기 아들 죽은 책임을 나에게 몰고 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특히나 이 여인의 아들의 죽음과는 엘리야가 더더욱 상관이 없어요. 엘리야가 먹지 못할 걸 준 것도 아니고 전염병을 옮긴 것도 아니고 오히려 먹고 살 수 있게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야를 탓합니다.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는 이 엘리야가 했던 행동이 그의 신앙적인 위대함을 알 수 있게 해준 장면이에요. 이 18절과 이후에 나오는 20절 말씀은요, 고난에 대처하는 신앙인들의 극명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안고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가 누웠던 침상에 누웁니다. 그리고 20절 이렇게 부르시죠. 20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한 번 부르짖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다시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또한 이미 숨을 거둔 그의 아들에게 했던 행동을 우리가 기억해보자면, 의지할 곳이 없는 여인의 가정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어쩌면 유일하게 의지할 대상이었던 이 아들의 죽음 가운데 그 아들을 위해서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엘리야의 모습, 그 엘리야의 헌신, 그 엘리야의 노력, 이미 엘리야에게는요,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내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정말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지 못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에요. 엘리야에게도 지금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동은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져야 될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가 바로 이 엘리야와 같은 태도입니다. 우리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신비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행동으로, 어떠한 감정으로 다가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때로는 그들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그 문제 위에 우리가 함께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명절 연휴를 통해서 모처럼 가족들을 잘 만나셨잖아요. 그 가족들과의 관계,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엘리야처럼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헌신이,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결단이 지금 함께 예배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새는 것처럼 교회에서 거룩하게 예배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똑같이 세상 가운데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다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교회 밖에서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세우시고 지금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누구나 그런 모습을 꿈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서 기쁜 마음으로 다락방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그 여인에게 말하죠.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본 여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알고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야 알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알았다. 아니, 가루랑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왜 몰랐을까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가 아니라 이제야 내가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놀라운 생명의 신비 앞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인처럼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주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루랑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물질적 축복을 주셨던 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가루와 기름 좀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 쉬운 그런 숙제예요. 우리한테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께 너무나 쉽습니다. 고작 그런 거 물질 축복 따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고백하지 말고 놀라운 십자가의 생명의 신비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엘리야와 같은 삶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 김요한을 만나가지고 김요한의 삶을 보니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게 맞구나. 그럼 나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이런 일들이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좀 더 크게. 자, 아멘. 그렇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살아난 아이가 필요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같은 그런 살아난 아이가 필요해요. 엘리야가 살아난 아이를 품에 안고 차가워졌던 그 육신이 따뜻해진 육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여인에게 건넸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들어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를 탓하고 욕하고 엘리야를 비판하고 비난하던 이 여인의 마음이 살아난 아이가 따뜻해진 것처럼 똑같이 이 여인의 차가웠던 마음이 녹아져 내렸을 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살아난 아이와 같은 놀라운 살아있는 기도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아 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는지 보십시오라는 그런 누가 보아도 정말로 하나님 역사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신앙적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음이라는 건 굉장히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와, 저 사람의 입술의 기도가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진짜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이번 명절에 사르밧 과부와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했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수많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본보기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앞에 그냥 남의 문제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형이 교회 안 나온다고 그냥 그건 형의 믿음의 문제라고 그냥 치부하지 말고, 이건 내 문제구나, 내가 정말로 형과 싸워서 그냥 다퉜다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여러분, 가족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그 가족을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 한 몸을 다 바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일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살아난 아이와 같은 놀라운 기도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 휴일도 있고 참 마음이 추석 명절 때문에 들떠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떠있는 그런 한 주간을 10월 한 주간을 살아갈 텐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이제 10월에 사진 인사를 보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늘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앞에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피할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렇게 우리를 보듬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가지고 이 10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간증거리가 넘쳐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응답의 사람, 복되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